인간과 동물에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지성이라고 보았습니다. intelligence,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처럼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는 자연계에 없습니다.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등등 정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미로 속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나나로 실험을 했는데 기초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과 비교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자 장작 루소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지성에서 찾지 않고 의지적이고도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에서 찾았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충동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의 자유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사자가 어떤 얼룩말을 사냥할까 선택하지만 그것은 본능적입니다. 충동을 거스르는 도덕적인 선택, 의지적인 선택은 인간만의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리하여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도덕적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5대 제사에 대하여 배웠고요. 8장부터 10장까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아론을 대제사장 직분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소위 정결례라고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동물이 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어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식탁에서부터의 정결과 부정의 예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을 해 주시는 정결법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걸쳐서 대속죄일에 드려야 할 제사,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장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소위 홀리니스 코드라 해서 거룩법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것인지, 자기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관리할 것인지,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또 너희들 가운데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된 제사장을 어떻게 계속 거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룩법이 17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26장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1장부터 25장까지 나온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기로 선택하면, 아니 그 이전부터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런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너희들이 선택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너희들이 선택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모세오경 전체를 결론 지으면서 선택의 책임을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라. 그러나 우리는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인간은 너무나 자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기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도덕적 자유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은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선택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레위기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면 이내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떠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방 땅에서 바벨탑을 쌓은 인류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악함의 선택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가셔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고 회복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선한 것을 계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우리가 비록 죄 중에 있으나 우리는 악함을 선택했으나 하나님의 생각과 선택은 항상 한 걸음 앞서가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미래를 열어주시기로, 희망을 주시려는 선택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다. 그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자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의 결과, 자신들의 악한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할례받지 않은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그의 형벌의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한 발 앞서 가신 선한 계획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다. 42절의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짓지 않도록 유혹과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 형제자매가 서로를 도와주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연약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육신의 나약함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10분 동안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요, 그 짧은 하루 동안이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많아요. 입술의 죄가 많아요. 나 자신을 지키고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말 대신에 거칠고 단정적이고 판단하는 말, 마음속에서의 생각들, 하루를 돌아볼 때 하루를 산다는 것이 꼭 죄를 쌓아놓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의 죄, 마음의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렇지,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선택으로 책임을 지고, 그것은 나의 선택,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와 시대의 핑계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선택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드러운 마음, 할례받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할례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어떤 훈련의 어떤 방법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것, 그 상태에 우리 마음이 이르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나면 잘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면 일단 말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확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굳고 딱딱하게 하는 건요,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해치는 길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크고 작은 습관으로 자꾸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차가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요,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습관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을 자기 용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용서받는 자로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다가 갈등이 있고 화가 났더라도 내 잘못이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의 잘못이면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빨리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분을 품고 오래가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어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오랜 동안 가져가면요, 그 마음을 사탄이 집어삼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항상 의심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켜요. 사단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영원토록 품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요, 삐져서 고집을 꺾지 않는 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했어요. 그 완고함으로 비유했어요. 천국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천국과 대척점에 있는 마음이에요. 부드럽지 않은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 냉정한 마음.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올 수 있는 자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100%의 책임이겠어요? 우리들의 잘못도 언뜻언뜻 들여다보면 놓여있게 되죠. 그것을 나의 선택의 책임으로 깨닫고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마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울며 통회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터뜨려 목을 매어 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죠.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고 죄의 형벌을 겸손하게 받으면, 45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누구와 맺은 언약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그러나 그 언약은 예표입니다.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그 화살표는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삼위일체 안에서의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 구속 협약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하신 인간 구원을 향한 그런 구원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됐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 속에서 그 구속 언약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받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악의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최악의 공포가 어떤 공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최악의 공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나를 기억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무 공로 없으나,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기억하겠다고, 너를 기억할 것이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결코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인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나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10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오후에 10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나?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했나?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았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죄의 종노릇 하는 데 쓰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